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 성경 397페이지,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계와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유다서는 이제 저자가 유다죠.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다가 기록한 편지라는 의미로 유다서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군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고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얼마나 참 자랑스러워요. 편지를 쓸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썼으면 참 자기도 이렇게 마음껏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는 이제 사도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물론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자신의 형이라고 형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문장, 이 단어에 이 야고보 이 유다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다 들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해서 반역하고 그가 타락을 하게 됐죠. 아담의 타락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든 이단들의 그 깊은 뿌리에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이 유다서에 있는 이 주제가 되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많지만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보게 되면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종교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뭐 이슬람교를 보면은 이슬람교 첫 번째 신조가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게 이제 이슬람의 그 신앙이거든요. 그 알라는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갓이에요. 그냥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얼마나 참 그 신심이 아주 투철합니까? 또 힌두교를 보게 되면은 힌두교에도 거기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 믿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을 숭배하고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슬람에서 또 힌두교에서 또 다른 종교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도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열심히 믿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랄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자신들이 믿는 교주나 어떤 무슨 경전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가 실패했다. 자기가 재림주,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한 거를 자기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단 아닙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단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이 끝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천국. 물론 우리가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을 힘써 지키고 이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게 되면은 왜 이 편지를 씁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신앙을 무너뜨려요. 4절 보게 되면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게 방탕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려. 그런 잘못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이단과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항상 있어요.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대적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또 이 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구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자, 그들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떠났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로 지음 받았죠. 자, 그런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떠나 왜 떠납니까? 그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지위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초소를 떠나요. 자기 초소를 떠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 우두머리가 이제 사탄 마귀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이제 영적인 그 존재들, 귀신들이죠. 자, 그래서 단수로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사탄 마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복수로 쓰게 되면은 이제 그를 추종하는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 유대교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 천사장이 여럿이 있는데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죠. 7절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8절에 보게 되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는 육체를 더럽힌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타락한 사탄 마귀처럼 권위를 업신여기고 또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미가엘은 이제 천사장 중에 한 명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천사장의 이름이 둘 있죠. 하나는 미가엘이 있고 하나는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제 군장,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런 이제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신저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죠. 자, 9절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죠. 임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 시체를 이제 모세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미가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또 미가엘 자신도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명령하고 또 그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자, 그러나 미가엘이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미가엘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 미가엘 천사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도대체 이 거짓 교사들, 도대체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들이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 이단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부올의 사건이 나오는데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죠.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 역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자, 고라는 고핫 자손으로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성막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고라는 왜 그랬습니까? 고라는 고핫의 손자고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에요. 할아버지가 같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같고 아론과 모세는 이제 아므람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아론과 모세와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나 나나 같이 어릴 때 다 보고 자랐고 다 알고 있는 처지고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학렬에 같은 사촌인데 왜 당신은 제사장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하고 왜 나는 성막에서 이 짐이나 운반하고 있느냐?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만 제사장 하냐? 나도 제사장 하겠다. 이게 고라의 주장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고라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위치, 직분, 질서가 있죠. 교회 질서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사실은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성물을 운반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귀한 직분이죠. 레위 지파의 아주 귀한 직분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다가 결국은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고라죠.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아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지도자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다 결국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말로는 자신들이 굉장한 무엇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열매가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결국은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이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사람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 천군 천사들이죠, 함께 임하셔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모습이죠.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심판이 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적자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대적을 하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한 고라도 있고 또 다윗을 또 핍박하는 사울도 있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또 대적하는 하만도 있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천사들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대적자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1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환난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유다서를 기록하신 목적이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늘 무장하라.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봉사하는 것,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2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지옥 불이죠. 사망의 불이죠. 거기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자의 사역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유다서의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 것이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감당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